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네,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안 넣었는데 그네요. 다 같이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됨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씨가 쓴 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히말라야 촐라페 어떤 산을 등정하다가 3일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앞에서는 박정환 씨가 있었고 바로 뒤에는 후배였던 최강식 씨가 따라갔는데 박정환 씨와 최강식 씨 사이에는 가느다란 끈 하나만 연결된 채로 하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최강식 씨가 아! 소리를 지르면서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앞에 있었던 박정원 씨가 빠르게 몸을 숙여서 땅에 몸을 고정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도구를 향해서 땅에 몸을 탁 지탱했어요. 다행히도 떨어지는 최강식 씨가 그 끈에 걸려서 살아났는데 침묵이 흐르고 20분이 지난 게 아니라 3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움직이면 떨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소리를 외쳤는데 다행히도 최강식 씨는 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떨어지면서 발목 2개가 다 나갔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앞에 있었던 박정원 씨가 이 끈을 놓을까? 이 끈을 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데 잠깐 동안 고민하고 수차례 끈을 자를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 후배와 함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외쳤대요. 조금만 기다려! 형이 구해줄게! 하고서 뭐라고 했냐면 책에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막막했다. 강식은 최강식이죠. 매달려 있었고 강식과 나 사이에는 가는 끈 하나가 전부였다. 3시간의 사투 끝에 간신히 기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안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 된 상황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하산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얼마 안 걸리는 거리를 무려 9일 동안 기어서 하산하다가 기적적으로 그 네팔의 어떤 노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둘 다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는데 돌아와서 박정원 씨는 동상으로 10개의 발가락을 다 자를 수밖에 없었고 8개의 손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강식 씨는 더 심각해요. 10개의 발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었고 9개의 발가락, 1개의 손가락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등반가로서는 인생 끝났습니다. 더 이상 등반을 할 수 없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없잖아요. 그런데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 끈이라는 책에서 길고도 짧은 운명의 끈은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끈으로 우리를 다시 묶어주었다 라고 글을 씁니다. 그 끈 때문에 최강식 씨를 살릴 수 있었고 박정원 씨도 끈 때문에 최강식 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끈이라는 책을 쓰게 됐거든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분이 썼던 끈이라는 책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끈일까요? 우리와 누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끈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의 끈으로 나는 두 다리가 절단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을 연결해 주세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신의 십자가의 끈으로 연결하셔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오늘도 잠들어 있는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그 끈으로 끊임없이 인도해서 그분은 손가락 발가락밖에 잘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완전히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끈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살리기 원하고 너를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로 너를 끌어가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로 당신을 끌어가세요. 나는 손발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본인이 그냥 끈으로 우리를 완전히 덮으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냥 우리를 완전한 끈으로 연합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연합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 믿으십니까?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의 끈으로 끊으시고 허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OECD 사회 통합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 있어요. 주황색 대한민국 가장 낮은 나라보다 그 위에 그러니까 거의 하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 갈등 비용이 연간 246조 원이래요. 사회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1년 예산과 비슷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갈등 때문에 지출되고 있다는 말이죠. 질문해봤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나라는 일단 인구가 많아요. 땅덩어리가 커요. 그리고 민족이 많아요.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한민족이죠. 언어 똑같죠. 땅덩어리 좁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분열을 할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나뉘는 걸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 이제 0.2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퍼센트가 통합지수가 절반까지만 올라가면 절반 정도면 0.44%거든요.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연간 총 생산량이 무려 27%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선진국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다른 게 없고 우리가 통합되고 하나 됐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갈등이 제거되고 사회가 통합되면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우리에게 수입으로 주어지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갈등하는 걸까요? 우리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가운데 왜 이렇게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옆에 있는 지체들이 공동체도 나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게 우리가 살아가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과 나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성경에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기도 한데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모으게 하시는 분이고 온전히 결합하시고 통합하시는 분이지 세상은
계속해서 분열시켜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도 내 내면에서도 내 공동체나 가족에서도 분열시키죠. 나누고 재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보고 있는데 atmosphere라고 하거든요. atmosphere는 뭐냐면 대기라고도 하고 공기라고도 하고 어떤 흐름이거나 분위기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딱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어떤 공기의 흐름,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은 관계 가운데 더 확장됩니다.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공기의 흐름과 영적인 흐름은 완전히 좋은 곳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이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몇 주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3주 동안.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에서 나눴는데,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따른 실제적인 지침, 2주 때는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나눴었고, 지난주에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마지막 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아까 나눴던 건데, 자, 제가 실수를 했나봐요. 좀 고쳤는데 없어졌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17장 1절에 17장 1절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장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1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까도 이제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고 모으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던데,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탑을 쌓아 올려요. 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어떻게 할까요? 말을 다르게 흩어버려요.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면서 나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역이 여러 군데로 나누게 되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저주입니다. 흩어뜨리고 나누고 분리시키는 게 뭐라고요? 저주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떠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의 탑을 쌓아요. 창세기 11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탑을 쌓는데 기도의 탑을 쌓아요. 기도의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합시켜요. 거기가 초대교회였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 그렸던 창세기 11장이 바로 지옥의 메타포예요. 지옥의 비유예요. 나만을 생각해서 내가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내 삶이 분열되고 나뉘는 것, 내 관계가 끊어지고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으게 하시고 통합시키시고 기도의 탑을 쌓아서 주님께로 더 낮아지게, 주님께로 낮아지는 거죠. 세상의 원리는 올라가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낮아져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것, 이 두 개를 통해서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세요? 기도의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더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는지, 더 높아지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지배하려고 하는지. 지난주에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재정의, 좀 말이 좀 복잡한데 성경에 나온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정의했는데 새롭게 바꿨는데, 정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깎아내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 혹은 내 마음대로 규정 혹은 내 칼로 재단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나온 정의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공의, 무서운 분, 자르시는 분, 다 컷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정확하게 성경에는 정의와 사랑의 열매가 균형 있게 있을 때가 진정한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NIV 성경을 통해서 정의를 신고, 정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컷하고 잘못된 것은 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사랑이 동반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비판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대상과 비판하는 내가 동일하게 됐을 때가 참된 비판이에요. 그런데 자, 좀 말이 어려운데 제가 이따가 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다시, 비판하는 대상과 내가 비판하는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하는 것은 비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나는 별개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그걸 비난이라고 합니다. 다시, 내가 이 사람과 동일시 여기고 이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야기하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한다면 비판이지만, 이 사람과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을 여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비판을 해야 되죠. 성경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판이라는 것은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공의를 실현하려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사랑과 함께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비판하는가 비난하는가? 비난이라는 것은 옆으로 가면서 뭘로 바뀔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으로 바뀌거든요. 험담. 자, 정리하자면 유대인이 쓴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몇 명을 죽일까요? 세 사람을 죽이죠. 첫 번째 누구죠?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두 번째는 듣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험담의 대상인 그 사람. 이 세 명을 죽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비판과 여러분의 비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관계가 껄끄러울 때 나는 비난하는 사람인지 비판하는 사람인지.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청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 대해서 혹은 공동체에 대해서 서운함을 얘기했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저를 만난 게 느껴져요. 그리고 충분하게 저에게 익스큐즈를 하고 익스큐즈 뭐라고 해야 되지? 성의를 구하고 혹은 이제 정말 자신의 그 태도가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했던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저에게. 제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저는 그 친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아, 정말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받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참된 비판이에요. 비난이었다면 이 친구와 저 관계는 완전 깨졌겠죠. 마음에 다 졌겠죠. 버리는 거죠. 버림받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4장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제 버릇 없이 잘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를 많이 때리셨는데 때릴 때마다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몇 대 맞을래? 그럼 저는 항상 대답하는 거였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 대요. 그럼 한 대를 때리시는데 한 대를 툭 때리실까요? 정말로 풀스윙으로 때리세요. 풀스윙. 사랑의 매로 써있는데 풀스윙으로 저를 빡 때리면 정말 기절할 것 같이 아파요. 그래서 바로 쓰러져요. 물론 약간의 MSG가 뿌리긴 해요. 그래서 약간 막 발버둥치면서 힘든데 진짜 막 피멍이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혼낸 다음에 그날까지는 너는 이제 너의 죄는 여기서 끝난다. 그 다음에 다음날 항상은 아니었지만 자주 저와 함께 사우나에 가셨어요. 사우나에 가셔서 저의 때를 밀고 그 아픈 부위에 약을 발라주셨어요. 피가 나는 그 부위에. 그러면서 저에게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하신 건 아닌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데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던지셨던 것 같아요. 요한아, 네가 잘못해서 맞았지만 너만 이런 잘못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는 앞으로 조심해서 생활해라. 저에게 비난하셨거나 아버지가 아니면 인격을 모독했거나 저를 무시했더라면 아버지는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던질 수 없습니다. 같이 사우나를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가죠.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랬다면 저와 아버지의 관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목사할까요?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절대 안 하죠. 교회 떠났겠죠. 아버지가 저에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비판하시면서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동시에 저를 통해서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얻으셨죠.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지금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아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저를 그 인격이나 나의 부족함을 꼬집고 혼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와 함께 사랑을 주시고 그와 함께 저를 정확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대상과 어떻게 될 때가 정말 건강한 비판이라고 그랬었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너는 나랑 달라. 가 아니라 그건 비난이에요. 내가 너와 같다. 나도 너처럼. 그러면서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실 네 아빠는 너만 할 때 너보다 더했다 하면서 저를 위로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정말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 동일시하시고 너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다 안고 나를 혼내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까요? 우리와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걸 동일시 여길까요? 넌 나랑 달라 임마 하면서 인격을 모독하고 막 비난하실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의 아버지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시고 인격 모독하시고 우리를 함부로 판단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적하지만, 징계하지만, 징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제 김동호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막내 자녀가 수능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수능을 망한 거죠. 수능을 망했을 때 이 아버지에게 이 자녀가, 막내가 수능을 마친 다음에 메일을 보냈대요. 메일. 그런데 메일에 첫 말이 뭐였냐면, 아빠 제가 부끄러우시죠? 라는 메일을 보냈대요. 아버지가 그 메일을 받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일단 울었대요.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엄청난 어른이신 목사님이 이 자녀가 자기한테 수능 망한 거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죄책감이 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대요. 울고 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메일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식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어딨냐, 공부 잘했으면 하는 거지, 공부 잘하면 내 새끼고 공부 못하면 남의 새끼냐, 아빠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면서 이 아들을, 이 자녀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여러분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에서 완전한 징계와 함께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 너무 감사하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을 내가 건강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데까지. 메시지 바이블에 이렇게 이제 의역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에는 이러한 하나됨이 속속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됨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마음이, 그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피스메이커로 되어 있죠. 화평케 하는 자. 성경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불림받는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가 화평케 된다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아예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비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을 피스메이커로 대하는 거죠. 예전에 2002년, 혹시 2002년도에 다 여러분 태어나셨죠? 이 땅에 태어나셨죠? 제가 고3 때예요. 2002년도에. 나이 차이 많이 나네요. 이 고3 때 정말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왜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당시. 근데 기억이 나나요? 일단 00년생은 기억 안 나죠? 00년생부터 98기까지 기억 안 나려나? 96기 기억나요? 기억나요? 96기? 몇 살이에요? 7살. 네. 자, 어쨌든 집사님과 저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때 이때 그 사진을 찾아봤어요. 사진 찾아봤는데 일단 빨간색 티를 항상 입고 다녔고, 빨간색 두건을 쓰고 있고, 가슴에 뭘 품고 있을까요? 태극기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없어요.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사진을. 어쨌든 근데 그때 그 빨간색,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어서 이제 그 활보를 할 때 하면서 뭘 느꼈냐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꼬리를 넣는 순간 옆에 사람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껴안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형제들과 껴안아요. 껴안고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처음 보는 걸 길거리에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눈과 딱 마주쳐요. 광훈이랑 눈이 마주치면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이 마주치면 짝짝짝짝짝 하고서 대한민국 외치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쾌감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서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끌고 다니는 분들은 이 크락션 있죠? 계속 빵빵빵빵 이거 계속 외치고 대한민국만 계속 외쳤어요. 진짜로. 그냥 그거밖에 안 했어요. 고3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공부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하나예요. 우리 옆집, 옆에 형, 누나, 뭐 동네 사람들 다 하나예요. 그래서 다 소리 지르고 다 대한민국 외치고 정말로 모두가 하나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열되고 내 안에서나 내 상황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하고 시기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힐링 캠프를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스터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이 사람과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히딩크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나는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뭐에 목마르다? 나는 승리에 목마르다. 하면서 그 당시에 모두가 대한민국의 승리 2002 월드컵 그 16강이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꿈은 이루어진다까지 가잖아요. 결승전 일본까지 갈 뻔했거든요. 진짜 4강에서 떨어졌지만 어쨌든 그 하나됨으로 갔을 때 모두가 한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정이나 직장이나 주변의 사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가 시작이에요. 우리 안에서 옆에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가 시기 질투나 주변 사람들 내 안에서 비난이 생기고 험담이 생긴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외치는 거예요. 대한민국 외치는 게 뭘까요? 한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만 우리가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칠 건데 영상은 되게 간단한 뭐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상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잘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겸송 송 쏜? 반갑습니다. 아, 나 너무 이렇게 오래 쳐다본 거 처음인 것 같아.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해? 오늘 좀 예쁘네.
같이 지낸 사람 슬픈 건 아니고 또 그러기도 하고 앞으로도 같이 지낸 빠른 모습들은 이렇게 조금씩 변하고 머리는 길어지고 젊어지고 그런데 눈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보고 있으면 내 생각이 더 나는 게 아닌가. 고태로울 수도 있는 시간들을 살았잖아 우리가. 근데 자기만큼 나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 이제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그걸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고마워. 나 한결같이 사랑해줬어. 네, 마지막 PPT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기보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이제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를 준비하면서 호프라고 쳐서 구글링에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사진이 이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 해서 이 사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봤더니 정확하게 HOPE 호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호프일까? 여러분 호프로 보이세요? 절망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어둠이고 다 잎사귀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호프라고 이 작가는 지었을까? 그러면서 말씀의 마무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형편이나 처지나 나의 모습은 이렇게 그림처럼 잎사귀가 없는 것 같고 내 행동이나 내 모습은 초라하고 다 떨어져 내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그 안에 뭐를 보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평안을 보세요. 너의 안에 재앙이 아니라 너 재앙을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재앙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피스야. 그리고 미래를 내가 보고 있고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너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마무리를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내 행위를 보세요. 난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 안에 분열이 있는데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내 관계는 깨지고 어려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고 인내하라고 하시고 겸손하라고 하시고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데 나는 아닌데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추악함이 많은데 다 떨어져 내린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지 마라. 너의 연약함 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나를 봐라. 네 안에서 역사하는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네 가정 안에서 너의 미래로 인도하는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바라보는 곳이 재앙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 재앙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40대 되신 어떤 어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나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의 가족에게 동일하게 그분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임하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다른데 시선 돌렸구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다시 바라보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향한 사랑, 주님과 다시 연합하시고, 가족과 다시 연합하시고, 목장과 함께 연합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많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이 그들에게 조인트 까고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싸우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하나됨, 내 안에 계신 주님 다시 발견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가서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목장에서부터 그 하나됨을 이루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주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 하나됨을 거부하고 단절시키고 내 생각대로 사람들 판단하고 비난할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저를 참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처럼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처럼 마음대로 판단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도 제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됨을 주님께서 저에게 이루신 것처럼 제가 주변 사람들을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의 메이커,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재앙에 머물지 않게 원하고, 그 안에 있는 희망의 미래에 우리가 머물기 원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